예, 이 시간 우리 말씀 시간입니다. 자, 오늘로써 우리 Y 시리즈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몇 번째입니까? 6번째. 그동안 우리가 했던 부분들 한번 1번, 2번, 3번, 4번 이런 순서식으로 해서 제목만 적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시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먼저 보낸 사람에게 선물을 보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한번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서 보내주시면서 또한 그동안 들었던 말씀 한 번 더 상기해 보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을 우리 찾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 한 절입니다.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은 일단 한 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앞뒤 부분과 또 이야기식으로 연결해서 전체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뭡니까? 왜 기도해야 하는가? 예, 하면서 Y 시리즈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3명이 2차 전도여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누구와 누굽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하고 외할머니는 유대계 계통이고 그 사이에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잘 자랐어요. 주변 사람들의 칭찬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일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들이 어디에 도착을 했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틀. 원래는 5일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이틀 만에 그들을 보냅니다. 그 네아폴리는 항구 도시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빌립보가 어떤 상징성이 있을까?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빌립보가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첫이라고 하는 말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도시다,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수도는 아니고. 그러면 이 도시가 왜 중요할까? 한번 잠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제 빌립보, 이게 복수예요, 원래. 뜻은 작은 샘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샘이 많다는 얘기는 물이 많다는 얘기죠. 고대 사회에 물이 많은 것은 신성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탐내고 싶어요. 탐내는 도시예요. 가장 먼저 이 도시를 지배했던 사람이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라고 한 겁니다. 필립 2세가 누구냐? 그 유명한 알렉산더의 아버지예요.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 2세가 자기의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고 이 지역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지역이 야만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질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야만인들은 그 질서에 도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골치가 아팠어요. 그 다음에 뒤이어서 이제 알렉산더가 그 지역을 다스리다가 헬라와 로마가 전쟁을 벌여요. 알렉산더는 헬라잖아요. 로마와 전쟁을 벌이면서 로마에 패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돼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빌립보를 보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 야만인들이 질서에 계속 도전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떡하면 좋지? 하다가 쓴 방법이 뭐냐면 로마는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해 갔거든요. 군인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현장에서 물러난 군인들도 많이 있겠죠? 또 현역 군인들도 많이 있겠죠?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이 야만의 도시 빌립보의 자원에서 가는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지켰다.
로마의 제국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다 가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시민권이 굉장한 위력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가 보호해 주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뭐냐면 이 야만의 도시 빌립보에 로마의 기상, 로마의 문화, 로마의 자부심을 거기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에 보면 시민권이라는 말이 많이 언급이 돼요. 그만큼 그들의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들이 우리는 로마에서 이곳에 파송한 사람들이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로마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빌립보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리틀 로마 이 표현이 나와요. 오늘 이 부분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살짝 나옵니다. 자, 한번 언급을 할게요. 하여튼 빌립보라는 지역이 작은 로마 이런 자부심을 가진 중요한 첫성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 앞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그 도시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맞이했어요.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좀 지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시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걸 지었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회당이라고 해서 건물을 따로 짓든지 아니면 우리 그 건물 하나 빌려서 쓰든지. 회당이라는 곳에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그것을 짓든지 구입을 해서 그곳에서 안식일 날 말씀도 나누고 함께 예배도 하고 또한 유대인들이 다른 곳에 여행하다가 그곳에 오잖아요. 그럼 자기들 동족끼리는 서로 챙겼거든요. 그러면 여관의 역할도 하고 때로는 직업을 서로 소개해 주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들의 유대인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해 가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그렇게 서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날 이들이 어떻게 보낼까?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는 강가, 즉 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곤 했어요. 그걸 기도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회당은 없고 기도처는 있었던 곳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날 그 기도처가 될 만한 곳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한 강가에 딱 가게 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때 안식일날 유대인이든 아니면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서로 대화도 하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죠. 자, 그곳에 유대인인 바울이 그 일행들이 다 가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기 시작하죠.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예요.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말씀을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잘 풀지 않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 작은 주제 하나 잡읍시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말씀이 믿어지는 건 큰 복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어지는 큰 복. 예, 좋습니다. 믿어지는 큰 복.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16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마음이 누구냐? 루디아라고 언급된 그 여인이에요. 그 기도처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은혜를 받자 그가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강제적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거하게 하죠. 그만큼 루디아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큰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원래 이름이 루디아는 아니에요. 루디아는 원래 지역 이름이에요. 어느 지역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 일행이 가고자 했던 지역이 어디였죠? 아시아 비두니아 쪽이었잖아요.
그쪽에 있는 도시, 거기 출신이란 얘기예요. 거기 출신인데 빌립보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왜 와 있을까요? 이 사람이 보니까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 나온다고요. 장사꾼이었어요. 상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주색? 당시 자주색은 아무나 입지 못합니다. 원래 저 바다 깊은 곳에 조개에서 그 원료를 채취해가지고 천에다가 물들이는 거거든요. 이건 귀한 거기 때문에 귀족이나 왕족 이런 사람들만 자주색 옷감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천을 파는 큰 상인이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에서 서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루디아의 배려 가운데 루디아의 집에서 바울, 실라, 디모데는 함께 거하면서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이런저런 노력을 했겠죠. 자, 그러다가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한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있어요. 귀신 들린 여인이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점을 상당히 잘 쳤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내 인생의 미래를 좀 알려달라.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 큰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고용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라고 해요. 주인들이라고 하거든요. 여러 사람에 의해서 고용돼서 점을 치는 여인이었어. 근데 이 여인은 진짜 귀신에 사로잡혔는데 피손이라고, 피손. 피손이 헬라어 피손이에요. 피손이 비단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아폴론 신의 대행,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약간 알려주면서 큰 돈을 벌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귀신들도 부분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미래를 알아맞추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교훈 얻읍시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은 점 쳐본 적 있나요? 절대로 점은 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도 무당은 죽이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의 미래는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가르침 받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지 귀신이나 다른 사주팔자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궁금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의지하려는 생각은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청소년들에게도요, 성수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점을 많이 친다고 그래요. 또 코로나19니까 불안한 부분도 있잖아요. 요즘에 커피숍 같은 데도 점 치는 커피숍 있죠? 타로점 같은 거 보는데 대학로라든가 도시 주변에 보면은 연인들끼리 가가지고서 우리 앞으로 사귀면 잘 되겠습니까? 결혼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직장 가면 어떨까요? 이 대학 가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여러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장난 삼아서 점을 치기도 하는데 절대로 우리는 점 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여튼 그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가서 점을 막 치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보면서도 어떤 얘기를 하기도 해.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막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참된 본심은 아니에요. 오늘은 그 부분을 정확히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바울 일행이 그 소리가 들을 때 굉장히 괴로웠어요. 귀를 막고 그랬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서 여러 날을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연 거죠. 그래서 바울의 확신 가운데 그날은 거기를 여러 번 지나다녔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 여인에게 정면을 닦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권능 있는 말을 딱 이야기했어요. 그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핏손, 그 영이 떠나가 나와요. 놀라운 역사죠. 그 여인에게 한편의 해방이죠.
귀신에 사로잡히는 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 여인은 자유를 얻게 됐어요? 놀라운 역사를 주변에서 봤죠? 더 이상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점괘를 알려주는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 여인을 고용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도 그 핏손이 떠나갔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으로 된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이들을 고발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일을 한다. 이야기를 말한다. 주변에 웅성웅성하는 거죠. 원래 로마에서는요, 그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정책을 폈어요. 서로 이해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잖아요. 그러면 제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제재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사회를 어지럽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그렇게 소동을 막 키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실라는 큰 공경에 처하게 돼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관원들에 이끌려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 여기 그림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쇠뭉치 같은 겁니다. 거기 보면 뼈 조각도 있고 여러 쇠가 부들부들 나와 있기도 해요. 여러 개 그 방망이 같은 걸 차고 다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방망이로 사람을 제압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사회를 소동시켰다, 사회에 혼란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맞아요. 거의 죽도록 맞는 것 같아 보니까. 옷이 찢어지고 피가 나오고 굉장히 맞았어요. 맞은 상태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 힘드시죠? 빌립도 감옥. 원래 감옥이 세 등분으로 나눠져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던 감옥이 어디냐면 맨 아래층이에요. 맨 아래층은요, 습기가 있어요. 빛도 안 들어와요. 그 맨 아래층은 누가 들어가냐면 사형수. 아주 중요한 범죄자들. 그런 사람들만 그곳에 넣거든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곳으로 들어가요. 쓰인 단어를 보니까. 그만큼 그 여인을 고용했던 주인들이 문제를 크게 부각시켜서 이런 놈들은 로마에서 추방해야 돼! 없애야 돼!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 끌어갔던 거지. 아하,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이제 최종 마무리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주제. 바울과 실라가 엄청 맞은 다음에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데 발에 착고가 채워졌다고 하죠. 오늘 16장 24절에 보면 착고가 뭐냐면 우리 가끔 우리 친구들 옛날 영화 보면은 그 사람들의 다리를 쫙 벌린 상태, 그림도 보이죠? 이 그림이 정확하진 않아요. 다리를 최대한 가랑이를 쫙 벌리는 겁니다. 그리고서 나무 같은 거를 탁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얻어맞았고 다리까지 쭉 벌린 상태에 있으니까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긴 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 한번 서보자고요.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아시아 쪽, 비두니아 쪽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잖아요. 그때는 막으시면서 환상까지 보여줘가지고 마케도니아, 유럽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의도가 뭡니까? 때로는 한편에 이런 원망 섞인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언제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보게 돼요? 이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 죄수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상당히 억울한 상태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도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하다라는 걸 그 감옥 속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들을 풀어 해방시키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을 불렀고 지금 이곳으로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마음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 고난 속에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나옵니까?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미하며 나가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찬양했다. 근데 죄수들이 그걸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봐요. 일반적인 신세 한탄하듯이만 기도만 했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아이 시끄러워 조용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경청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어? 저놈들 뭐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찬양하는 내용이 달라요. 단순한 신세 한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뭔가를 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경외감인 거예요. 그래서 경청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그 마음이 읽혀지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땅을 흔듭니다. 사도행전에 땅을 흔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기도응답과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의 기도를 성도들이 올렸을 때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거든요. 이건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임재했다라는 것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너희들이 본 게 맞아. 내가 유럽을 향해서 어둠에 사로잡힌 저들에게 너희들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거야. 이거 딱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막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메인 것이 풀어져요. 창고가 풀어져요. 수갑이 풀어져요. 감옥문이 열려요. 그때 아마 간수가 졸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거?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간수가 딱 보니까 이렇게 막 지진이 흔들려서 문이 열렸다 보니까 아 사람들이 도망가나? 그가 좀 졸고 있었잖아요. 죄수들이 도망가잖아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 줄 알아요? 간수에게 묻는 거예요. 그게 로마법이거든요. 아이고야, 두렵다. 자살하려고 해. 근데 깊은 감옥에서 쫙 보니까 어두운 곳에서는 밝은 곳이 그나마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말라. 그러니까 간수가 칼을 거두고 횃불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누구도 도망간 적이 없어요. 그러자 이 간수도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저분들이 아마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한 얘기는 잠결에 듣지 않았을까요? 저분들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나타났구나. 그러면서 무릎을 꿇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일들 통해서 이제 이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한편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간수가 협력해요. 들어가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 고난 가운데 탄생을 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하는 일은 그냥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도 우리를 괴롭히게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고 더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움도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걸 우리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이 마무리된 다음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서야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바울과 실라를 때렸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판결받기 전 때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로마 사람이다 라는 부분 한번에 알려주는 의미도 있어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막 그 상관들이 때리고 했을 때 그만! 우리 로마 시민권이야! 보여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빌립보 지역에도 또 유대인들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민족적 배신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들 말이야. 자기들 유대인이라고 하더니 어려움 겪으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하네? 배신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그때는 그냥 로마 시민의 카드를 쓰지 않고 맞았던 거예요. 아이고, 대단한 희생 헌신의 부분들이죠. 자, 우리 저기서 마무리를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걸어가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는 어려움은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 중학교 친구들도 고등학교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이 말씀 기억합시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뭔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한나를 봤잖아요. 한나도 자식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건 아닐까? 원통함이 있었죠? 그 개인적인 아픔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갔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요. 사무엘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서 2장을 통해서 보면 기도와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찬양으로 높여요. 동일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때로는 빌립보에 가서 그 어려운 공경을 처했을 때 하나님이 때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나쁜 짓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일행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단을 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찬양의 문을 열어주고 그 땅이 흔들리는 응답으로 역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도 늘 이런 멋진 하나님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경청시키는 그런 멋진 복의 통로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가지고 여름 프로그램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말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한 선생님들과 친구들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귓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인생의 다양한 부분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물음에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멋진 청소년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우리 중고등부 또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